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46과 완전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234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고 외울 말씀은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아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패배하고 그것을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지역으로 되돌아왔지만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왕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만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언약궤를 옮겨오는 행사를 성대하고 화려하게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준비했던 것입니다.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끈을 매달아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화려한 수레를 만들어 싣고 운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놀라 날뛰게 되었고 제사장인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붙잡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 행사는 중단되었고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고 인근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렇게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다윗은 처음 실패를 교훈 삼아 규례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어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살찐 소로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였고 나아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가 다윗성에 안치된 후에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배경과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우리의 감사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으려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첫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정성과 진심을 다해 귀한 것을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있는 여호와의 성막으로 안전하게 옮겨오자 번제와 화목제를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의 감사의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까지 이르렀습니다. 역대상 16장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어리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아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주쳐놓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할 귀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귀한 것의 기준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부자들은 헌금하며 헌금을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2렙돈, 오늘날로 하면 1,000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아닌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소유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그 여인이 어떻게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마음을 가졌는가에 대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였기에 주저함 없이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예수님은 이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귀한 것의 기준은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에 담겨져 있는
정성과 진심입니다. 붙여놓고 정성과 진심 동그라미 쳐놓습니다. 또 두 번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축복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완전한 감사가 되려면 표현해야 하는데 이 표현 어떤 표현을 해야 합니까? 축복의 기도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성막 안에 안치되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함으로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자, 이제 주치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사람 대상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를 축복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우리의 스승이자 주인이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 13절 말씀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가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못 되면 내가 빌어준 그 축복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축복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축복하는 사람은 절대로 손해를 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과로합니다. 두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있다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감사할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축복을 빌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축복을 받을 사람도 복을 받고 여러분도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감사가 축복으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까지 걸어놓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서 우리의 감사가 완전해지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주치면서 함께 읽습니다. 감사의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리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이제 주치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감사를 잘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 그가 쓴 약 90편에 이르는 시편을 보게 되면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찬송과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입을 열어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잘 할 수가 있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주치입니다. 바로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습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치고 습관 동그라미 적었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세 번째 대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먼저는 매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 형제, 아내, 남편, 자녀들, 후손들, 목회자, 교우, 스승, 친구, 이웃, 상사, 선후배 등 감사해야 할 대상에게 입을 열어 감사하다고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가르쳤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감사가 완전해지도록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하는 감사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자 이제부터 괄호합니다. 오늘 전체 내용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정성과 진심을 다해 여러분의 귀한 것을 드리고 나눔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기도와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여러분의 입을 열어 감사의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까지 괄호해 놓습니다. 여러분이 그리하시는 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봅니다. 1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귀한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감사를 표현하는 예물에 담긴 정성과 진심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친 다윗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또한 감사해야 될 대상 사람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결단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조건 하나 없어도, 기뻐할 일 없어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늘 감사가 생활화되어야 하고 감사가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을 열릴 때마다 감사와 찬송이 온 세상에 퍼져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리라.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는 감사하리라. 결단하면 이를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